우리가 섭리에 관해서 여러 시간들 우리가 함께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의 영원한 결정에 따라서 작정하셨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님이 그러한 작정을 이루시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없는 것으로부터 있도록 창조하신 일이 하나고, 또 하나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의 섭리로 이끌어 가셔서 그가 목적하는 바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내용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했습니다. 창조한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러나 그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부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로 삼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산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을 통해 이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가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방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인류 역사의 끝이 멸망과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끝은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완성.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섭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섭리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 섭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포괄적인 주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에게 범해지는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질책하심으로써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죄악이 갖는 그 숨은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똑같은 실수와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근신하게 하실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죄를 그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결론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텐데,
특별히 교회 혹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 섭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일의 끝에서 유익과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오늘 섭리에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에 관해서 살펴보는 항목은 제5장 6항과 제7항입니다. 6항의 내용은 이 불신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뜻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눈멀게 하고 완고하게 한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에서 비침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가진 은사를 빼앗기도 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부패함으로 죄 지을 기회들을 갖게 하는 그런 대상들과 접촉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넘기기도 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바로 그 수단 아래에서조차 그러하다. 굉장히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몇 가지 작은 주제들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4가지 정도의 작은 제목으로 이걸 좀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은혜와 은사를 베풀지 않으신다, 또 거두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백서 내용 중에서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눈멀게 하고 완고하게 한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 해서 이 불신자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또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28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자말로 유기란 말이죠. 유기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시기도 하고, 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도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똑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간섭하셔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좋다고 보여지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 좋죠.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지만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니까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자유다. 내버려 둬라.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고 가고 있는데
부모가 그대로 유기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을 포기한 거죠. 그 자식의 부모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간섭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범할 때 반드시 간섭하셔서 그 죄에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그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들은 더 큰 화를 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문턱 앞에 가고 결국 형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때로 우리가 앞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들을 때 때로는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에 에스겔을 보내고 특별한 행동도 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속박처럼 보이고 멍해와 결박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이 멍해를 벗어버리겠다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잠깐 내버려 두시는 듯 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많은지, 또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이런저런 말 듣게 하는지 참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코 성경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죄가 죄를 이루어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큰 화를 결국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특별하게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은 이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누구에게 가려져 있느냐? 망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세상 신 곧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말씀의 참된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사탄의 어떤 방해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안팎의 여러 많은 걸림돌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또 살피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는 은혜와 은사를 베풀지 않고 거두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에서 비침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가진 은사를 빼앗기도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죠.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 혹은 은사를 빼앗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의 권리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속 부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희비의 쌍곡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심으로 더 죄를 범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있는 표현과 매우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부패함으로 죄지을 기회들을 갖게 하는 그런 대상들과 접촉할 기회를 주신다. 신명기 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헬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조금 전 그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일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허락을 안 해요. 우리가 통과하다가 마실 물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변상하겠다.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아모리의 두 족속, 요단 동편에 있는 헬스본 왕 시혼 그리고 그 위편에 바산 왕 옥, 이 두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이 두 나라가 분명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고 우리가 통과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군사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속의 두 나라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서 그들이 지금 모압의 접경지역 그리고 요단강 고 부근에 있어서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땅을 이제 정벌해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장 30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시온이 한 거죠. 헬스본 왕이었던 시온이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라고 사주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드릴 수 없어. 절대로 못 드려.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그것에 대하여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그 왕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가 정복당하는 참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보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는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바로요, 이 우리의 동족들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바로가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뭘 당합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당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당하다가 어느 순간 바로의 마음이 조금은 완곡해졌죠. 좋다. 알았다. 내보낸다.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여자들은 내버려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보낼 듯 안 내보낼 듯 계속 그렇게 하다가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난 다음에서는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왜? 애굽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실 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그 결과는 화입니다.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또 강팍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넘기기도 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로부터 성전의 동편 문이 있는 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옮겨가다가 나중에 이 성전 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떠나가게 되면서 이 성전에 무슨 일이 닥쳐요? 여호와의 심판이 닥치게 된 겁니다.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말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자리를 잠깐 떠난 순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화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하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러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과 또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위로가 왜 내 마음에 없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마음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지? 할 때 그냥 이런 문제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간격이 벌어진 채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끼어들지 못하고 사탄의 회방과 방해가 끼어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다른 어떤 탓이나 변명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을 듣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면 결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바로 그 수단 아래에서조차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로 느껴질까요? 자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중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지죠.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가면서 소위 근대 세계에 접어들 때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787년 일어날 때 이 프랑스 혁명의 모토가 뭐냐면 악당을 타도하라 하는 겁니다. 악당을 타도하래. 그 악당이 뭐겠어요? 다 모든 게 다 중세 시대 또 보면서 다 모든 게 다 종교와 연결되고 다 모든 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것들을 결박으로 속박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제 좀 자유롭게 하자. 그 악당이 결국 하나님, 종교 이런 것들을 악당으로 하고 다 타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함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고 또 소위 세속화 시대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이렇게 세상이 흘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화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이런 것에 예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잘됐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구나. 깊이 생각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한번 보고요.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제 7항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셔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을 자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처리하신다. 이제 이게 섭리의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건네줄까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인 섭리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그들에게 유익과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한 섭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와 동시대냐면 거의 호세아 시대 그 즈음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당시 쇠락해가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죠. 지면의 모든 범죄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시는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만국 중에서 그들을 채로 체질함같이 체질을 하기는 하겠지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뭐기 때문에? 회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들을 겸손하게 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내용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거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 대신 사람들을 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다 동서사방에서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가장 선명한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문맥을 따라서 보면 28절로부터 시작해서 29절, 30절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런 선을 만들어내시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성도에게서도 하나님이 이런 선을 만들어내시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선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 선함을 그의 성도와 교회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얘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선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박해의 시대 때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 거 취소할래요. 나 돌아설래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겠습니까? 화형을 당한다 한들 그 화형의 뜨거움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돌아서겠습니까? 안 그래요.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을 당해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도 짐승들이 끌어대면서 사지가 찢겨서 죽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장면을 지켜본 로마의 황제들이나 로마의 그 구경꾼들이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죽는다고 말하는 데서도 저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충격을 그들에게 안겨주면서 훗날에 마침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런 섭리를 믿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단코 장래에 만날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의 섭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져 있는 현재, 그 현재를 낮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게 처해져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저희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머리로 알아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이 섭리가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우여곡절을 겪는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세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완성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